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 하늘에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고이 간직하고 싶다. 소시적에 좋아했던 롱펠로우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시편 150편을 읽다가 문득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 시와 참 잘 어울리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떤 자매가 예뻐요? 기도하는 자매가 예뻐요. 화장한 자매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매가. 어떤 형제가 매력적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형제가 매력적인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에 다른 어떤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시편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89편까지는 시편이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아멘으로 마쳐요. 그리고 뒤에 106편까지로 보면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쳐요. 근데 마지막 107편 이후로 특히 146편부터는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의 삶이 점점 삶의 전체가 뭐냐면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힐렐이라는 찬양하라라는 말과 야훼 하나님을 이라는 말이 합쳐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시편의 고백이고, 오늘 정말 가슴 떨리게 마지막 시편을 노래할 때 어떤 시편을 고백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루아흐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타락해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고 그 주님이 있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호흡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들숨과 날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달리 내 가장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니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라고 너희는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궁창 아닙니까? 그래서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어디에서 찬양해요? 하늘과 아닌 이 땅에서, 땅이 어디입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팔을 들고 찬양해라. 제사장의
나팔이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레위인들의 악기입니다. 재금을 가지고 찬양해라. 심벌 같은 드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 가운데 있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높은 소리 나는, 낮은 소리 나는 그와 같은 악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자리에 있든 너는 하나님을,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찬양하라라는 호흡 있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는데, 내가 찬양의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힘들고 짜증도 나고 몸도 힘들고 찬양의 이유가 없어요. 아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이유와 똑같아요. 믿음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지 한 번도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전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찬양의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보다는 나에 대한 묵상이 많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신 행동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권세 있으심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 들어보셨죠? 다 유대인들의 그 설명서 같은 책이죠. 지혜의 책이죠. 토라가 있는데 토라를 풀어낸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까발라라는 것이 있어요. 3대 경전이에요. 토라와 탈무드와 까발라가. 그 책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지기 위하여 10가지 요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냐면 그들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정말로 고백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메시아 왕국이 온다고 그들은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능하심입니다. 게브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능하심을 진짜 묵상하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약속은 성취된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게 뭐예요?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라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좀 망가져도, 지금 좀 부서져도 괜찮아. 야, 하나님 능력 있으셔. 염려하지 마. 하나님 언제든 능력 있으셔.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마치면 좀 집에 들어가서 박수를 좀 치세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박수 말고요. 이런저런 사단 같은 인간들 다 물러가 이런 박수 말고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요, 막 청년들 보면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어제 예배 마치고 좀 박수를 쳐줬어요. 얼마나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지쳐요. 이 더운 여름에. 그럼 하면 되냐? 안 돼요. 여러분 닮아가지고 공부를 못해. 안 돼.
얼마나 낙담이 돼요. 근데 맨날 얼마나 자기도 못했으면서 막 듣죠. 야, 괜찮아. 그렇잖아요. 인생이 10대가 뭐 다, 20대가 뭐 인생을 알아요? 뭘 알아요? 이렇게 살아둔다. 우리도 모르는데. 뭐예요? 하나의 능력이 있으셔. 염려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또 걸어갈 수 있어. 뭐예요? 우리 좀 박수를 쳐주고 하나의 능력 있으심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묵상이 이 땅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대하심이에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하나님의 그 엄청나심을 마음으로, 말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선포로 신명기 32장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그 위엄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들은 꼭 기억하고 그분에게 꼭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있다면 이 땅에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아름다움이 1절에도 찬양하라, 2절에도 찬양하라, 3절에도 찬양하라, 성소야 궁창아, 뭐 악기야 뭐야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6절에 가면 갑자기 찬양하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찬양하라. 이걸 음악적으로 하면 스타카토라고 하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소리를. 그런데 멈췄는데 뭐예요? 그게 음악인 거예요. 소리를 안 내었는데 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노래할 수 없는 자리도 있지만 그 모든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에 더 고백할 수 없는 자리가 훨씬 많아요.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된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아니, 십자가를 어디서? 물론 십자가에 대한 인용의 문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가만 보면서 루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냐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바깥에 있을 때 찬양이 되어질 것 같은, 환난에서 벗어났을 때 고백이 되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환난을 벗어나야 찬양이 나올 것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 왜? 못 벗어날 일들도 많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환난 아래에서 오히려 구원하고, 나는 여전히 어려움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응답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로 선포하시는 게 시편이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시편이 딱 그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라, 예, 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호흡이 딱 멈춰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운율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합니다. 내 호흡이 멈춰진 순간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인생에 어떤 자리가 있더라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내가 호흡이 있든 없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내가 이런 상황에 있건 저런 상황에 있건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떤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얼마든지 박수쳐 줄 수 있고, 나는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